인간은 누구나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죽기를 싫어합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인간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 본래적인 양상과는 다른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며 그 풀은 마르고 그 꽃은 시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고 독보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의 식민 지배 하에서의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왜 소위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인간이 그것을 아주 짧은 얼마간의 기간 동안만 유지하다가 마르고 시들어 없어져 영벌에 처해지고 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찌하여 영원히 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본격적인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전까지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창조자요 자신들의 주관자요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해냄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인된 비참한 현실을 진단하고 알려준 후에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작전이 펼쳐질 것이며 성취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수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으로 죄인들의 조력과 협조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베푸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인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라고 하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또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고 하십니다. 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하십니다. 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하십니다. 계속하여서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장엄하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길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이처럼 은혜롭고 놀라운 구원과 위로와 회복의 약속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잠깐, 그런데 나의 구원의 복된 소식 앞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들인지는 잊지 말아라. 또 너희의 구원이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라.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한 음성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외치라라는 표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6절에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육체인 인간은 풀이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들의 꽃이다. 풀은 시든다. 꽃은 마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아주 큰 소리로 소리 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라고 하면서 모든 인생을 들풀에 비유하고 계시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고 하면서 인생이 작용하는 그 모든 가치들을 들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즉 인생과 그 가치들은 항존할 수 없고 영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에 편만하게 임재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 인생과 그 가치는 들의 풀과 꽃과도 같고 결국 시들고 말라 없어진다는 것은 소위 현인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덧없음 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는 바 인생에게는 실상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거듭남,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그리고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현실적입니다. 언제나 현안적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진상을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현상을 그대로를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피상적인 뜬구름 잡는 소리와도 같은 희망의 철학이 아니며 얼마간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 안정을 주는 종교적인 격려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단지 한 사람을 좋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서 그것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우리 마음, 인격 한가운데 박아 놓으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전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 생명의 재창조의 작업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아서 그것들은 마르고 시들어서 소멸하고 만다는 것은 거기에 인생에게 참 생명, 진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인 그대로의 인간은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죽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소위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 밤낮 없이 계속하여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쉴 새 없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동자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랐고 시들었습니다. 생명이 없으므로 반응도 없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진 인생들에게 복음의 생명줄을 바로 코앞에 던져주어도 잡지를 못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진맥진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가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바로 앞에 꽂아주며 이것을 붙드세요, 그러면 삽니다 라고 외쳐도 잡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일에 지쳐서가 아니고 잡을 힘조차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이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잡으세요 라는 소리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다 마르고 다 시들었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나은 영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깊은 인식과 자각이 아니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성숙한 도덕 정신도 아닙니다. 좀 더 발전된 교육과 제도도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좀 더 진지한 종교적 자세도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는 새로운 생명,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질 수만 있는 새로운 생명,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죽지 않고 실로 살았다, 내가 산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생명,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바로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영위하게 되는 형상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 곳곳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라고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들지도 마르지도 않는 것, 즉 영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서 인간은 왜 그렇게도 죄로 인하여 생명이 없이 죽게 되었는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표현된 것은 즉 하나님의 숨, 호흡,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고 표현된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인간 세상을 편만하게 에워싸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그 풀이 마르고 그 꽃이 시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변하심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앞에 죄인된 인간의 현존이 온전하게 배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선언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을 밟고 살고 하나님의 인간의 중요한 속성으로 고유하게 심어 놓으신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이용하여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온갖 자연적 원리들을 이용하며 그것에 의해 살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이용하여 온갖 제도와 가치들을 이용하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존립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인 양, 심지어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혹은 계시다면 내가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심각한 착각 속에서 가련한 교만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즉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편만하게 이 우주에 있느니라. 전 인격이 그 원죄와 자범죄로 물든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로우신 통치 앞에 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라고 하는 율법의 선언 앞에 인생도 소위 그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들도 다 마르고 시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절대 그리고 유일하게 필요한 그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외치라 라는 명령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9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인간은 풀과 같은데 마르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꽃과 같은데 시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는 절대 진리로서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종국에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영영이 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에게 엄중하고도 간절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즉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르지도 시들지도 않는 생명, 진짜인 이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한 그 놀라운 구원을 성취시킨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 되시며 하나님 자신이시며 진리의 말씀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그 새로운 생명, 죄인 살리는 참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성숙함이 아니고 발전함, 개선됨, 향상됨, 나아짐이 아니고 거듭남, 중생, 즉 새롭게 다시 태어남, 말 그대로 reborn, regeneration, 이것으로만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새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리라.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만드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놀랍고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며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 귀하고도 은혜로운 보혈의 생명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희게 씻기운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다 마르고 시들어도 천지는 없어져도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영이 서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예수님 자신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사도 베드로의 증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즉 새 생명, 진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즉 죄로 타락해버린 아담의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담의 자녀로서 마르고 시들고 결국 죽고 마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된 것이니 예수의 자녀로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어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리고서 이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즉 구원의 소식이, 생명의 기쁜 소식이 곧 이 말씀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야 삽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할 때에 내가 살았다, 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영히 서리라 라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최후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혹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장간의 모루와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아무리 강력하고 육중한 해머로 모루를 내리쳐도 수십 수백 년간 깨어져 나가고 닳아 없어지는 것은 해머일 뿐 모루는 거기 그렇게 오롯이 남아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온갖 사상과 철학과 사조와 풍조들은 그 강력하고도 육중한 해머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며 말씀을 내리쳐 오고 있지만, 시대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닳아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항한 인간의 불신의 해머일 뿐, 모루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파쇄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불변의 진리로 남아서 그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새 생명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영영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을, 생명을 세워놓는 자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래 위에 세운 것일 뿐입니다. 인생이 바람이 불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반석 위에 놓지 않은 집은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운 집만이 영영히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위 이 생명이라는 것의 영원한 안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썩지 않을 참된 생명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악관의 새로운 정책에서, 의회에서 발효되는 새로운 법안에서 발견하십니까? 새로 도입된 교육제도에서 발견하십니까? 문학과 예술과도 같은 문화에서 여러분 생명의 영원한 안위를 발견하십니까? 지극히 유한하고 변화무쌍한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맡기십니까? 자식의 성공과 자식을 키우는 보람에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여러분의 참 생명을 찾았습니까?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소망 없습니다. 지금 언급한 그 모든 것들도 오직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르게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수를 풍성히 영원히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